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정리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못다 했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법정이 넘겨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 처형 당할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굳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의 뜻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 예수님을 모실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을로 들이지 못하도록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요즘 또 뉴스에 보면 기독교 기관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종교기관이, 교회가 먼저 더 솔선수범을 보이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일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나 기관들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확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들은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계란을 투척하고 비난의 소리를 퍼붓고 이제는 기독교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말들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기관 때문에 오히려 선하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설령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맹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안정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떠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 집도 주세요. 좋은 차도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주세요.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요청하자 그 사람은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기본적으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가족, 친척에게 인사하고 오는 거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사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하러 가야 되는데 부모에게 작별의 인사하다 보면 그 부모가 가지 말라라고 우리를 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할 때에 내 가족이나 친척들은 우리를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그 정에 끌리지 말고 유혹받을 수 있으니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일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새해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헌신하겠노라고 열심 내겠노라고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에게 매이고 상황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인간의 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보장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정의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